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너무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구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되곤 했습니다. 요즘은 좀 안 그렇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큰 기대예요? 뭐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업도 좀 잘 되고 몸도 좀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대에,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대의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시대를 둘로 나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현재 시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시대와 오는 시대 두 개로 나눠놨어요. 과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현재 시대와 오는 시대가 중요했는데, 그 오는 시대는 아직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역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그때를 오는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오셔서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세워 가시면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본문에서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오는 시대의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이 내세관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들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구원의 시대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 율법학자의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의 질문은 괜찮지 않나요? 방향성이 바르게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세대에도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다 예수 믿고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 훨씬 수준 높지 않나요? 훨씬 건강한 질문입니다. 바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는 거죠. 이 율법교사한테 뭐라고 다시 물으시냐면 10절 말씀처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미 자기 나름의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이 가르쳐준 것을 두 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문장이에요. 율법의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두 가지로 축약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랍비들이 다 공감하고 있던 나름대로 어떤 합의된 부분에 속합니다. 율법교사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아주 좋겠는데 뒤에 살짝 뭘 덧붙이시는데, 그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다 좋았는데, 율법적인 지식도 정확하게 맞췄는데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오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 율법교사는 율법을 너무 잘 아는데 안 하나 봐 라는 이제 오해를 정면으로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다시 빨리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말씀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실은 이 오해를 모면하기 위한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지 않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행한다고 생각할까 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뭘 기대하고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라고 말하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들은 대개 바리새인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이 사람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의를 인정하세요. 제자들한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한 묶음이거든요. 여기 사두개인은 빠져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은 좀 타락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들보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의가 더 많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의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금식에서 드러나거든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정확하게 지켰거든요. 여기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대요. 여러분, 11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제일 중요한 추수였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포도주와 올리브가 있었잖아요. 이게 제일 굵직굵직한 추수예요. 근데 이거는 추수잖아요, 뭔가. 근데 애써서 키우지 않는 게 있어. 길에 가다가 우리 집 나무긴 한데 무화과도 있어요. 우리 집 나무긴 한데 대추야자도 있어요. 그건 11조 어떻게 내요? 우리가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는 수확한 다음에 한 번에 모아서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땅콩도 심고 감자도 심었거든요.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까지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정한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대요. 여러분 집에서 먹으려고 상추 심은 다음에 11조 해보셨어요? 10입 중에 한 입 따나요? 이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집에서 파스타 만들 때 넣으려고 애플민트 심어놨는데 입 따다가 11조 따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행위의 의를 말하자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금식을 얼마마다 한다고요? 일회에 2번 한대요. 여러분 금식하신 적 언제예요? 그냥 굶은 적 말고요. 굶은 거 말고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언제예요?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맨날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들어있는 거죠. 늘 금식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뭐로 이름이 높냐면 정결례를 잘 지키는 걸로 이름이 높았어요. 마가복음 7장 3, 4절 보면 조금 자세하게 써있는 본문으로 앞에 올려드립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안 먹어요. 근데 손을 어디까지 씻냐면 자세히 보니까 팔뚝까지 씻어요. 그리고 시장 같은 데 나갔다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안 먹는데 물 뿌린다는 말은 목욕한다는 이야기예요. 목욕을 하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부정하게 되면 계속 삶고 씻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속할 것 같은 이 율법교사는 자기 행위에 자신이 있었어요. 이웃을 향한 구제도 계속 했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더 걷었죠. 이웃들을 향한 구제를 바리새인이 열심히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의 이웃이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너 동료 유대인들이지 라고 말을 하셨을 때 이 율법교사는 할 말이 있었어요. 충분히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상하던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마리아 비유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처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못 들어본 친구들 없죠? 감사합니다. 많이 뛰어넘겠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뛰어넘습니다.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답이 있죠.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럼 그 이웃은 누구예요? 원래 이 본문이 인용된 레위기 19장 18절 문맥에서는 여기 이웃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경우에 그럼 인종이 중요하잖아요. 민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을 잇는 길이 큰 길이다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는 대륙의 상인들, 아람 상인들도 있고요. 뭐 워낙 낙타 상인으로 유명했던 이 밑에 있는 족속들, 남쪽에 있는 남방 족속들도 있고, 이집트에서부터 올라가는 상단도 여기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상인이 강도를 당했으면 이 사람의 그 민족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옷을 보면 알아요. 예, 무슨 옷 입고 다니는지 보면 금방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증거가 될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홀딱 벗겨가지고 옷이 없어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비유에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레위인이죠. 이스라엘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신분제로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왕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귀족 같은 신분입니다. 가장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가장 유대인다운 사람이죠.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간다는 건 여리고 쪽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제사장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딱 2주만 올라와서 성전에서 자기 맡은 업무를 했어요. 나머지는 자기 고향 동네에 돌아가거나, 여리고가 따뜻해서 귀족들이 별장을 두고 많이 살았거든요. 너무 기후가 온화하다 보니까 그 집은 여리고에다 두고 2주만 올라가서 섬기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는 성전에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오는 거예요? 끝나고 오는 거죠. 네. 근데 제사장은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딱 1년에 2주밖에 섬기지 못하는데 올라갈 때 부정한 거를 혹시 피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해야 되고,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좀 피하고 싶겠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도 가능한가요? 그 다음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뭐 신분이 엄청 높진 않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게, 원래 레위인들은 일반적인 일을 안 하고 성전에 있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완전히 그 2주씩만 하는 건 아니고, 이 레위인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서 성전에서 관련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오히려 부정함에도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일 수 있죠. 레위인들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강도당해서 약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지면 혹시 또 부정해질까 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되게 애매하게 거의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거의 죽은 것 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누굴 발견했는데 거의 죽은 것 같아. 어떻게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움찔움찔을 하는 건가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든지 뭐가 움직이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거의 죽은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모르잖아요. 죽은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민했을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저게 죽은 거면 내가 안 만져도 확실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약간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찔림이 있는데, 거의 죽은 것 같다는 거는 마음에 부대낌과 찔림이 있는 상황인데 그냥 지나간 겁니다. 사실 제사장은요, 원래 사람이 죽고 나면 가족과 친지가 장사를 지내게 되어 있는데, 무연고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도시로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죽어 있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책임이 제사장한테 있었어요. 제사장이 자기 직무가 끝내면 그걸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둘은 그냥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유일하게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사건이 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막 지저분한 피를 뿌리고 이러면서 막 민족 감정이 막 안 좋아져가지고 서로 전쟁하려고 막 벼르고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명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그 산 능선을 따라가는 중간난이 제일 짧고 가까운데 거기가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길을 안 가요. 차라리 이방인들 많이 사는 지중해 해변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그 이두메를 통해서 요단 강 쪽으로 내려가서 오든지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싫은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들을 연달아 등장시키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 생각에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죠. 그 다음엔요? 세 번째 누구예요 원래?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다음엔 그게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비를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풀라는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사마리아 사람인 게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하필 그게 왜 사마리아 사람인지가 제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이 오직 동료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내 이웃인 거, 참 이웃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2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은 올바른 질문을 던졌죠. 모든 세대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2가지로 율법을 요약했지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훨씬 더 진력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보다 사실 앞에 거에 훨씬 많이 힘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계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어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이 훨씬 우선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성을 확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양들을 구별하는 구분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벌거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양들한테 양들이 다시 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을 하지 못해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2가지가 구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이웃을 섬기는 행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은 그 2가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지금 율법교사는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다 섬겼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만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것도 아닌 거예요. 둘 다 못 지킨 겁니다. 2개는 따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거든요. 그럼 또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인 오는 시대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첫 번째 것에 진력을 하면서 행위로 그 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전한 행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매일 3번 기도드리고
제사에 참여하고 정결례를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는 시대의 생명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교회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52주를 한 주도 빠지지 않는 거죠. 수요 목장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예배도 가는 거예요. 매일 큐티도 하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훈련까지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이 행하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진력을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장의 방향을 다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면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지의 핵심을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비를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방식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식입니다. 뒤에 이야기도 비슷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세리도 이렇게 한대요.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는 게 뭐 하겠네요. 이방인도 그렇게 한대요. 48절도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바깥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 필요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전과 나의 정결함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했던 잘못된 방식을 답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은혜가 온 세상에 확정되는 이웃을 삶고 다가가는 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강도당한 것처럼 반쯤 죽어 누운 상태로 발견되곤 합니다. 상황이 어떤 것들 가운데 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 소식을 몰라요. 계속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여기 모였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왜 강도 만난 자의 소식과 왜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 당한 자의 소식들을 교회에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들로만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율법교사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눈을 돌려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행위의 업적을 쌓아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닐수록 참 존경받을 만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싶어져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이 안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들로 열심히 나의 규칙들을 지켜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가 원래 복음에 더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우리 집에서 제일 인기 없는 사람 누구예요? 자꾸 말하면 안 듣고 다 도망가고 막 부르면 사라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저는 막 결심합니다. 아내가 부르면 꼭 가야지. 부르면 가야 되는데 사실 예, 인기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 가까이 가주는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는 집에서부터 알죠. 직장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겐 이유가 있잖아요. 밖에서, 동네에서, 목장에서 우리는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좀 그러기 힘듭니다. 너무 눈에 잘 띄어가지고요. 다 말을 걸어주시거든요. 근데 좀 큰 교회를 가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좀 와서 있다 보면 자꾸 지나치게 나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교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럼 싫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한 덩어리예요. 절대로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 길에 훨씬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가가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길을 간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강도당한 이를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에 뛰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 했는데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시간조차 별로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들의 곤란한 상황조차도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생명을 주는 일로 불러오셨사오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우리 교회 목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